계속해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성경적 순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순종은 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와 행동이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뭐냐?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의 모든 것이. 로마서 또 몇 장입니까? 6장 16절인가요? 여기를 통해서 하는 자와 받는 자, 받는 자와 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뭐다? 종으로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종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치권과 또 이것을 다스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 그런 거죠. 순종하면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했다는 얘기죠. 이루었다라는 것은 순종했다.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라고 보니까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순종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 순종하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순종하면 그러죠. 옛날에는 보통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종이 수단이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기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영인데 안 보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신 분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좀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다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곧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을까? 승패는 어딜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승패는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항상 있다라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과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은요, 극과 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밖에를 나갑니다. 밖에를 나가면요, 아무리 욕심난 거 있어도요, 도둑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딱 보고 있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왜 못합니까? 아들이, 딸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요, 훔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론 훔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둑질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켜보는 그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아무도 없으면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 안에 성령이 딱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있을 때 어떤 것은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제한받는 거예요. 제한받고 나를 기준하면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의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이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시면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가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누구다고? 하나님이라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의 사명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구체적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얘기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실제 이 구체적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슨 원리로, 무슨 원칙으로? 성육신 원리로, 법칙으로, 원칙으로, 성육신 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안 보여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셨,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육신의 원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들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의 단점, 그리고 남편의 단점, 남편의 단점, 아내의 단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얘기예요. 남편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집에는 조금 편안한 쉴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 목사님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집에 오면요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집구석에 오면은요 뭔 대리막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정리가 돼야 뭐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쉴 수 있는 곳이야. 아내를 새롭게 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반대로 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은 하는데, 목사님 남편에게 순종하는데요 어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꼬라지를 보면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합니까? 라고 그런 단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여기에서 한번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 문제를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기서 한 계단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단점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계단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나가야 되냐면 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어요? 남편들 아내를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해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남편에게 그러면 순종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여기까지는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면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지금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불순종했다라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계단 더 가서 내가 아내에게 불순종한 동시에 또 하나님께 뭐 했다? 불순종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생각 속에 똑같은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더 나아야 되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의 원리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할 때 바로 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속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알으려고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지금이야 거울이 깨끗하고 맑지만 옛날 과거에는 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희미하게 이게 보여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희미하다. 그리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는 얘기는 분명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게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선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13장 1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분명하게 알으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으라는 얘기예요.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알아라는 얘기죠. 종합적으로 알아라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이만큼만 순종을 알고 있으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이 알아야 된다고 할 때 기준이 어디냐는 얘기죠. 어디까지 돼야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말을 할 줄 알아야 해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물어보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녀가 몇이에요? 그러면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나는 고향이 전라북도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자녀는 서해를 두었고 그 중에 하나는 결혼했고 우리가 그 말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답을 안다는 얘기예요. 답을 안다는 얘기예요. 답을 알아요. 말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 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태국의 수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방구석에서 콕 처박혀 있는 거. 방콕. 방콕이 태국 수도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요즘 많이 방구석에서 콕 박혀 있잖아요. 그 방콕이 바로 태국 수도예요. 이게 말을 한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말을 못 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면 말할 수 있는 거고 답을 모르면 뭐라냐. 내가 또 뭐야? 미얀마의 수도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답을 모르는 거예요. 네피도거든요. 옛날에는 양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양곤이라고 하는 곳이 대단한 큰 도시예요. 서울특별시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양곤인데 거기는 이제 이게 강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네피도로 수도를 옮겼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군부가 장악을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지금 단 하루 만에 온 그냥 정부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군인들이, 군 정부가.
어쨌든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못하는 것은 말을 하고 못한다 그게 아니라 결국은 답을 알고 모르고, 그래서 답을 알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답을 모르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모르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해서 답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말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거짓됐고 부패됐고, 그런 얘기죠. 부패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됐고 이렇게 부패가 됐고 어두워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답이 뭐여야 되느냐,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됐고 어두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무엇으로? 성경적 근거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부패돼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비진리란 말이야. 왜? 마음이 어두워졌단 말이야. 거짓되어서 우리 마음이 비진리란 말이야.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순종을 알되 바로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무슨 말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순종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 어떤 행동을 기준을 가지고 순종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임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뒤에 것, 행위로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적은 반드시 행동 앞에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 행동과 두 가지를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칠 때 있잖아요. 너희가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 마음이 그잖아요. 너희 마음이 이미 죄를 품었다고 한다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간음 안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마음과 행동이 하나일 때 정상적인 순종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큰 산을 바라봅니다. 큰 산을 바라보면 동서남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서남북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동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또 보는 멋이 있다니 그 말이에요. 또 서쪽에서 보면 서쪽으로 해서도 또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큰 산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산들은 그렇지 않지만 큰 산들은 어디서 어떤 각도로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큰 산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뭘 바라보자? 선악과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큰 산처럼 선악과를 바라보면 또 선악과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바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을 보는 거예요. 17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17절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우리가 창세기 16장 10절 볼 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제 선악과를 먹었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 앞에 나온 말씀처럼 또 조금 이제 이어지면 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와 남편들에게. 그 다음에 남편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아내들아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을 보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는 청부살인이에요.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청부살인이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냥 청부살인이라고.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자,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럼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 말씀과 뒷절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보는 거죠. 지금 말씀이 곧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다윗이 어찌하여 간음하였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 살인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업신여겼다. 그리고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간음했느냐, 살인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한 말씀을 너는 뭐 했다? 지금 업신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간음죄이고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말씀을 업신여겼다. 어떤 말씀을 어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바로 다윗은 지금 어겼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가늠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또 무슨 죄를 지었냐면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다고 말이야. 이걸 그대로 선악과에 딱 갖다 대비를 하면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에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나한테 적용하자면 뭐예요? 나한테 적용해요. 나한테. 내가 어떤 실수해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돼서 만약에 제가 간음했다면 간음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였냐면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최종 하이라이트 말씀 보면 각종 열매, 창세기 2장 16절 보면 각종 열매와 선악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선악과와 각종 열매. 이게 열매와 선악과 열매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냥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죠? 똑같은 열매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각종 열매 그리고 선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선악과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즉,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17절 보면 네가 선악과를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 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선악과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선악과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종 열매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런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담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은 선악과 앞에 딱 설 때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볼 때 12장 9절 말했을 때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딱 쓸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선악과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식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변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냥 선악과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괜히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인 만들고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만 하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 선악과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선악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또 누구 있어? 종들아, 그러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뭐하고 이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업하지 말라. 공갈치지 말라는 얘기야. 쉽게 이야기하면 공갈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너 이거 다 안 해놓으면 오늘 밥 적게 줄 거야. 공갈치는 거거든. 실제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잖아요. 종들에게. 너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오늘 일단 깔 거야. 일단 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갈치는 거야.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공갈치지 말라는, 이업하지 말고. 종들아, 상전들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뭐 까다롭든지 그렇지 않든지 선하게 대하든지 까다롭든지 그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장로님이 권사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바로 권사님은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 앞에 딱 보는 순간에 뭘 하냐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긴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누가? 권사님이. 또 우리에게 또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이 내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선악과예요. 무슨 선악과냐? 무슨 말씀이 담긴 선악과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담긴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이웃이. 그게 선악과라는 거죠. 이게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결국은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도 남편이 딱 할 때 선악과인 거예요.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세상적인 이야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뭐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 제가 여러분 앞에 코로나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 다가온 코로나도 뭐냐? 결국은 선악과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왔어요, 코로나는. 그럼 코로나는 뭐 어떻게 보냐?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이웃이. 이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은 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손해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손해보는 거. 쉽게 손해보는 거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손해보는 거라고.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쉽게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너 이웃을 위하여 뭐 해라? 손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야기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 뭘 해요? 예배를 손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 손해보라. 뭘 손해보냐? 예배를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11시에 예배는 손해보고 다른 시간에 네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이웃 사랑한다면 내가 손해보라고 했잖아요. 언제 네 이익 보라고. 근데 오늘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 뭐하냐? 자기 이익 보잖아요. 자기 유익을 보는 거고 자기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자기 개인주의잖아요. 그 사람은 전혀 배려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그 안에.
나는 죽어도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이웃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보라. 네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손해보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를 사랑하는 얘기는 네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손해보라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제가 사실은 지금 손해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 아니었으면 제가 집사람을 꽉 치고 살 건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 말씀들이 저를 괴롭혀요. 솔직히 그래요. 제 성질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저에게 거슬려요. 저를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제가 손해봐요. 제가. 그거 더 봐야 되죠. 두 개만 봐야면 두 개는 두 개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도 인간성에 살아있어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 그런다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선악과예요. 다가오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항상, 모든 시간이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을 너희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다가오는, 또 범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환경이란 말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환경이에요. 환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결국 내게 다가오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로 이와 모든 것을 종합해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악과를.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느니 안 먹으니 왜 만들어 놨느냐고 하는 식으로 막 따지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악과. 그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고 실제 해보십시오. 또 나가면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머릿속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건 선악과다. 오늘 핵심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선악과다. 아내가 다가오면 아내에게 선악과고, 이웃이 다가오면 이웃이 내게 선악과고, 자녀들이 내게 다가오면 자녀가 내게 선악과고,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앞에 있는 선악과에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지? 담겨져 있지?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 또 다른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웃을 보면 이웃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전부도 이와 같은 선악과다, 코로나가 선악과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 생각으로 한다고 한다면 역시 나라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기독교인이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의 어떤 생각을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비난받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저 사람들은 나하고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 볼 때 저들은 무언가 나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뭔가 나하고는 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기독교인이나 나나 동일한 사람이야 하면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기독교인은 우리하고는 뭔가 달라. 그런데 다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거지. 나하고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행동을 안 해주니까 비난받는 거라. 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 속에서 사시면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자 그런 삶 속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그를 더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것이 그건 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그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